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주님께 결단하여 나온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한 해가 정말 어느덧 다 흘러가서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시간을 맞게 됩니다. 마치 시간이 막 지연되고 있다 갑자기 12월이 되니까 막 빨리 가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올해는 또 성탄절이 또 마지막 주일날 맞물려 있어서 올해는 참 바쁘게 한 해 마무리가 또 이렇게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정말 기다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자세를 잘 회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복 부으실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쁠까? 우리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우리 장기려 박사님,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참 약자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의술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베풀었는지 그분의 삶 가운데 한 에피소드를 좀 전할까 합니다. 80회 생일을 맞이하였을 때 생애 가장 기뻤던 일이 있었다면 세 가지를 한번 전하라고 했더니 그때 이야기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내 일생에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첫 자녀를 얻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첫째를 꼽았습니다. 둘째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일제강점기 시절, 바로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마라톤에 우승을 했을 때, 야, 우리나라가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첫 아들을 얻은 것도 기뻤고 해외 나가서 마라톤에 금메달을 딴 것도 기뻤지만 더 기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기쁘고요, 또 돈 벌었다는 소식 들으면 기쁘고, 자식이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던 자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병원에 검진을 받았는데요, 아무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으면 걱정했던 가정에 근심이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져서 그 말처럼 그렇게 기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학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부모는 하늘을 나를 듯이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끝까지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늘 그 자녀가 내 마음에 쏙 들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즐거운 일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우리가 언제 느끼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과 영으로 체험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 왔다가도 떠나가는데요,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꼭 경험하는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소개했냐면 10절에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대부분 우리는 좋은 소식 그러면 나하고 밀접한 이야기를 들을 때 좋은 소식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소식을 오늘 말씀처럼 그냥 기쁨도 아니고 앞에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쁜 일일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모래 위에 발자국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한 젊은이가 해변가에 앉아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자기가 걸어왔던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외로운 혼자 가는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게 가는데 내 인생길은 왜 이럴까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인 적이 없다라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인생의 뒤길을 보면 저만 걸어온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혼자 간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갔다. 그랬더니 더 화가 났어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온 걸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가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걷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가장 곤고할 때 내가 너를 업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 한마디에 젊은 청년은 정신이 뽀쩍 난 거예요. 그러면 저 발자국이 제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까? 주님이 끄덕끄덕하니까 그때서야 또 다른 눈물을 쏟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었는데 두 번째 눈물은 감사해서 흘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가 몰랐을 때 주님은 나를 업고 가셨군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군요. 제가 혼자 걸어온 줄 알았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이 힘든 시간을 주님께서 대신 걸어와 주셨군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게 기쁨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거든요. 다른 건 여러분 뭐라고 보상을 하고 몸으로 때우고 하면 되는데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지우면 되고 덮어 씌우면 되는데 죄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기쁜 소식은 죄사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대체 죄사함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이란 것만 딱 생각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걸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투리에 불 밝히고
가족끼리 신나고 즐거워서 박수 치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그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놀라운 사실, 내 죄가 이 땅에서 끊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공포로 시달리는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잘못해놓고 마음 편하던가요? 죄 짓고 나면 그거 빨리 어떻게든 해결안 받아야지, 해결 안 되면요 마음 찜찜해서 못 견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기쁨과 자유와 감사로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보다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폭탄이에요. 원자폭탄. 이거 떨어지면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폭탄 가지고 있는 나라, 뭐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또 북한도 계속 핵무기만 가지고서 어떻게든 국가의 위상을 세워보려고는 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원자폭탄을 제조했던 제조를 총감독했던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를 초빙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이머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원자폭탄을 막을 무기는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무기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peace,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다면 그 폭탄을 쓸 이유가 없겠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행복의 그 가장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하다고들 말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수 짓는 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는 자로 살 수 있는데, 복음 중에 진짜 복음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참된 복음의 진리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은 예배당보다 세상이 먼저 성탄절이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캐롤을 부르고 흥겹게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알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며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어떻게 거기서 느끼겠어요? 그러므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은 흥청망청되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진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다면 세상이 아무리 주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축제를 만들어내도 그것은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딱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더해질 수밖에 없겠죠. 성탄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1절로 1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로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다가 오늘 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그 깜깜한 밤에
오늘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 밤을 새고 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섰을 때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은혜를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8절의 말씀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씀하지요. 바꿔 표현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양 잘 지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양 못 지키면 그건 좋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가 하는 일은 양떼가 밤새도록 평안하게 쉬었다가 다음날 또 풀을 찾았고 맑은 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그 일, 누가 보던 아니 보던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기다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는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지요. 신뢰가 안 되면 못 기다립니다. 지금 이제 성탄절 바로 전주일까지가 우리가 이제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 기다린다는 건 주님의 오시는 것이 확실한 일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확실한 일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은 설레임과 그리고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더하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다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하도 그냥 볼 것도 많고 갈 곳도 많다 보니까 소풍에 대한 설렘이 없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요, 저 살던 동네 뒤에 관악산이 있는데 거기 간다고만 해도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아마 학교 수업 안 하고 그냥 그날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김밥 싸가면 최고입니다. 사이다 한 병에 계란 하나만 넣고 가도요, 이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날 밝기를, 다른 때는 아침에 일어나라면 왜 이렇게 안 일어나는데 그날은 4시도 안 됐는데 그 꼭두 새벽에 왜 오늘은 태양이 안 뜨냐고 그러면서 일어나잖아요.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기다릴 때는 날도 더디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았으면 좋은 날이 있잖아요. 내일이 중간고사 시험이요, 내일이 학기말 시험이요. 근데 시험 준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날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달력에서 그날은 쪽 빠졌으면 좋겠어요. 시험지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지없이 그날은 또 고쳐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목자들이 기다리려고 기다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일 잘 하고 있었어요. 양 지키는 일 누가 보던 안 보던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은 천국 일꾼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던 그날, 그들은 아기 예수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어요. 단지 그들은 그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의 피곤함을 덜기 위하여 잠자리에 들은 그 고요한 시간에 목자들은 자기의 양떼들을 혹시 일이나 늑대가 와가지고 또 그것을 잡아가지는 않는가 해서 그걸 밤새도록 눈을 부벼가면서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양떼를 믿고 맡겨준 주인의 뜻을 잘 따라서 한 마리도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려고 하는 바로 그 목자의 심정, 주님이 보시는 아마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여러분,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늘 목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여러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셨다면 그 소식이 어디에 알려져야 돼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알리고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당시의 방백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가서 메시아가 왔느니라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들에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집니다. 역으로 본다면 양떼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자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기쁜 소식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생긴 사람도 아니요, 가장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도 아니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귀금속으로 온몸을 치장한 사람에게도 복음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직분과 사명을 따라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본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신실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당시 목자 그러면요, 가장 천한 직분이었습니다.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척박한 땅에서 양을 이끌고 풀을 찾아다니고 맑은 물을 찾아다닌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거칠고 힘겨운 일입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식사도 때를 따라서 늘 일정한 시간에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누가 대우를 해주거나 알아주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양치는 사람들이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들은 누가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내가 해야 될 본분만큼은 철저하게 잘 수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서 맡겨준 직분에 충성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보거나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완전히 뒷전에다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직분과 사명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여기 제가 참 은혜롭게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라고 했습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하는 자들에게 마치 깜깜한 무대에다 조명을 탁 비춰가지고 알아주듯이 주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광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알아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귀한 사명 따라서 말씀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엎드린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나의 이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야 할 마지막 그 길이 주님의 나라 천국이란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한 조건들을 찾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타고난 재능이 좀 없을지라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 지혜와 건강이 조금 없을지라도, 세상에서 좀 소외된 자처럼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무관심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살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속에 가장 귀한 주의 기쁨을 덧입혀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목자들과 같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깨어있는 성도가 됩시다. 깨어있다는 게 잠 못 자고 그냥 두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믿음과 영으로 늘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믿음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어서 살겠다는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저것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요, 구원에 감격하는 자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으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고 주를 소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귀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잃지 말아야 되냐면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잃지 맙시다. 잃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지금 천국의 영광을 소유할 준비가 이미 끝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여러분 가진 게 없잖아요. 넉넉한 게 없고 누릴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귀한 메시아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양을 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사심이나 욕심 가질 게 없어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빈 마음으로 양떼를 잘 돌보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릴 만한 풍성한 것이 조금은 부족할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딜 가든지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놀라운 소식과 감격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오늘 목자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이 받은 축복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입은 자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오늘 주님의 광명한 빛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은 천국 백성이란 사실 앞에서 늘 감사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임한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온다는 소식을 끝없이 기다렸지만 누구도 그날이 언제인지 몰랐고 언제 오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은 무슨 많은 학식을 가진 자들도 아니었고 가진 재물이나 어떤 배경이 출중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란 감격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주님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요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양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천사가 오늘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오늘 그럽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목자들과 같이 하늘의 영광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그치게 하는 소식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알리는 자들로 바뀝니다. 야, 메시아가 나셨구나. 아기 예수가 나셨구나. 야, 이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대. 목자들은 그 밤에 주의 나심을 경험하여 그 다음 날부터 만났던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감격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고 그걸 자랑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기쁨은 내가 주를 만난 것에 대한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제일 좋은 자랑은 주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자랑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또 행복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도 붙들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온 백성들에게 전해어질, 온 백성들이 다 듣게 될,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과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냐면 그것은 마치 빛과 같고요, 소리와 같습니다. 빛은 여러분 어디든지 갈 수 있고요, 소리는 어디든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것, 소리, 그리고 빛의 역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주목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고 자랑하고 전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날 사랑의 쌀 전단식을 갖고 또 옥년일동 그리고 인천 보훈지청에 또 담당하신 분들에게 주님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자랑에 대해서는 늘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는 열방을 향하여서 자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건 하늘의 상급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전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오늘 어떻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떠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주님 만나면 기쁨이 항상 있어야 맞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 걱정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영적인 평안함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성탄 추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유래를 좀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한 번은 한밤중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전날 밤에 숲속을 걷고 있는데요, 마침 그 숲에 이렇게 전나무가 쫙 있는데 그 전나무가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 나무가 빛이 날까 하고 봤더니 그 위에 달빛이 그 나무를 뒤에서 싹 비치고 있는데요, 그 전나무 잎사귀 사이사이로 그 빛이 뻗어나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마치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게 루터의 눈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걸 보면서 잠시 기도를 하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뭘 깨달았냐면 그 빛나는 그 나무를 보니까 달빛에 의해서 빛나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도 저 전나무와 똑같다. 내 스스로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지만 저 달빛과 같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칠 것인가를 그날 밤에 그 기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걸 깨닫게 되고 자기 집으로 즉시 돌아와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솜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반짝이는 전구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성탄 트리의 기원이 시작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탄 트리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저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